네,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말과 거짓말을 자주 섞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 여러분들도 뭐 다 해보셨겠지만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이건 사실이다. 이게 거짓말이면 뭐 내 성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역시도 그런 거짓말들을 참 밥 먹듯이 많이 했었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죠. 사실 요즘도 내 안에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가끔가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 안에서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하고 합리화를 시켜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 네가 선의로 거짓말을 했으니 너 잘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강해로 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느낌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그렇고 또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처럼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물론 다 옳은 말씀이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상 이걸 완전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옳은 눈을 뽑는 것처럼 또 한 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일어나는 사건들 또 뭐 폭력 또 마약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또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이런 혈육 간에 일어나는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듣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답답하죠. 그리고 왜 저런 일을 저렇게 벌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사건들이 우리 삶의 공간에서 연이어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교회 개척을 위한 거액의 헌금을 갖고 도망을 친다거나 헌금을 횡령한다거나 또 교회가 분열돼서 목사파, 장로파로 나누어진다거나 뭐 담임 목사, 부목사로 나누어진다거나 뭐 이러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 이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찬성하는 성도들, 반대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갈리기도 하죠. 지금은 QR코드를 보니까 접종자, 미접종자 이렇게 구분돼서 딱 명시가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안 되는 지금까지 예를 든 이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엇인가가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정직의 기반이 무너진 세상에서
여러 모양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정치가들도 또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도 다음 세대를 키워간다 하는 교육자들도 그리고 각 시대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직자들도 이미 불특정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인격으로 의심받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서글픈 일이죠. 이런 상황이 어느 한 나라에서 계속되면 그 나라는 필시 망하고 맙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죠. 그 나라의 미래는 정말 희뿌연 안개 속 같고 또 어두운 터널과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죠. 기성 세대들은 그래도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알고 긍정적인 미래의 도래 여부를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의심은 마치 암세포 같아서 고스란히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이가 되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면은 장래일을 말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노인들도 꿈을 꾸지 않게 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지 않게 됩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의 영의 부재로 생긴 거짓의 총체가 세상을 흑암으로 덮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의 눈에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그 미래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처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저 어두울 뿐이죠. 그리고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처럼 청황색 말을 탄 사망처럼 그저 암담하기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즘 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와서 질병관리청에 신고가 된 건수가요. 36만 6,148건입니다. 그리고 신경계 이상 반응 가운데 중증은 1,840건, 누적 사망자 수가 1,2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011년 11월 8일자 집계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도 질병관리청도 책임 안 지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한테는 기대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면책 특권만 있죠. 환자는 많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관련 종사자로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든 자들, 이러한 것들을 계획한 사악한 자들이 영원히 면책 특권을 받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이들이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보이는 보자기에 덮여진 이런 거짓과 죄악은요, 반드시 본물 터지듯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교회도 면책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답은 아닙니다예요. 절대로 면책 적용을 교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 또한 그 책임에서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발맞추어 손잡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전화위복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엘 2장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는 밝아야 되죠. 교회가 밝아야만 그 나라의 미래도 밝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70년대까지만 해도 나 예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이 그 사람의 정직성을 그나마 인정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겠죠. 간혹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교인이 있으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모범이 되고 덕을 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나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 꺼진 촛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 꺼진 촛대를 옮기시고 그 촛대에게서 그 얼굴을 옮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화려한 촛대만 덩그러니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 영국, 구라파 쪽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죠.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입술에 아멘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함의 아멘으로 정진을 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그나마 노력을 하죠. 그 입술을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를 정직한 의의 나무로 성장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간혹 살다가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간음의 생각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헛된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살고 나라도 삽니다. 복음의 패권국이 되어야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체육 이런 등등의 국가 기반이 단단히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의 기반도 무너집니다. 복음의 패권국이 되면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패권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비전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 희망을 품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즉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자기가 가장 잘 쓰는 무기처럼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정반대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자신의 입에서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이 난무했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자신이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면 지능적인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거짓말의 여러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거짓으로 하는 맹세였습니다. 맹세는 나쁜 것이 아니죠. 본래 의미는 참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과연 그 약속을 잘 지킬지 의심이 갔을 때 맹세를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분쟁이 생길 때도 맹세를 통해서 그것을 잠재우고 서로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확인시켜주는 방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를 하신 장면들이 나오죠. 마음의 의심을 품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맹세를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맹세를 듣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하고 주의사항들을 주셨는데 첫째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 망령된 맹세, 헛된 맹세, 습관적인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시고 맹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남의 양을 맡았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했겠죠. 자신에게 양을 부탁한 그 이웃이 돌아오면 자신의 결백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눈앞이 캄캄했겠죠. 자칫 잘못하면 큰 분쟁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 간에 좋았던 우정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백에 대한 맹세를 들으면 맹세를 들은 그 사람도 반드시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해서도 안 되고 절대 의심해서도 안 된다. 이처럼 맹세가 선용될 때에는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이 맹세를 악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는 말을 상대방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악용하고 막 남용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겁이 났던지 다르게 맹세를 해요. 하늘로 맹세를 하고 땅으로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고 내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남용을 하고 악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말라.
그것들은 거짓말이 다분히 섞여 있는 맹세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공수표 날리듯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상 거래를 하다가 필요 없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신을 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쓸데없이 잡다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과장하게 마련이고 결국은 거짓말이 섞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사업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래도 제가 교회 장로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건 다분히 자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또 성경에 손을 얹고 이 거래에 대해서 내가 맹세를 한다.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하죠. 거짓 맹세에 준한 이것은 현대판 가룟 유다와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정말 우리의 전인격이 복음화된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마음 저변에 정직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다 숨기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가 어떤 말의 어미에 붙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또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어떤 것을 갖다 끌어와서 맹세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머리나 땅 위나 물 아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은 동기 자체가 악하고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할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이야기해야 되죠.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또 과장시키거나 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말을 해야 하고 종은 종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피조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입을 열어서는 안 되죠. 킹제임스 흠정역 전도서 5장 2절인데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 정직해야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맹세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어디에 가서도 정말이야, 내 말이 진짜야,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야 되죠. 내 말을 듣는 그들이 예수님 믿는 나의 말을 들은 그대로 믿어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과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의 어느 지점에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첨도 하죠. 또 칭찬받기 위해서 과장도 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말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일컬어서 그때는 그게 적절한 행동이었어.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이다. 또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비싼 자동차를 뽑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큰 평수의 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기도 하죠. 그리고는 성공한 사람처럼 행세를 합니다.
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삶을 일컬어 거짓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한예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카푸어라는 게 있죠. 카푸어. 카푸어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빈곤층을 가리키는 합성어인데 자동차의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 부담으로 나머지 생활에 곤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에 비해서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한 대출, 이자, 자동차 유지 비용이 부담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죠. 이런 사람들을 속칭 카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 충족이 이런 거짓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이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그림자와 같은 현실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를 다닌다, 나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없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 정직을 역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직하게 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자기도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기죠. 73%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에서는 안 된다 하고 대답한 과거 모 조사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10대와 20대가 다수였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세상에서 혼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과거 자료입니다. 요즘은 어떻겠냐 이거죠. 더하죠. 다니엘 웹스터, 미국 정치가이자 법률가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은 없다. 그러나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 이 말은 솔직하고 정직한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니엘 웹스터 이러한 말 같지 않은 말이 우리 주님의 교훈보다 더 와닿게 되죠.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검은 그림자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과장과 아첨과 권모술수 온갖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정직하기 때문에 이용당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직해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그 정직을 역이용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의 가르침에 행함으로 아멘을 해야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과 논리를 따라 이름 붙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은 뭐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입니다. 그래서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런 개념과 논리를 따라가시지 않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고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분이시죠.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인자로 초림하셨을 때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킹제임스 음정역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령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말을 부풀리는 법이 없으셨고 진실을 왜곡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미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요,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몇 마디의 거짓말로 유익을 챙길 수도 있고 나름 정해놓은 어떤 기준치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작은 세상과 같은 세상에서 한시적인 가치를 얻고 그 가치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뜬구름입니다. 헛된 거죠. 그래서 멀리 봐야 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전의 이익에 어두운 눈이 돼서 소탐내시라는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죠. 세상적인 방법이나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에 내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옥 불못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증인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죠. 특히 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면서도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곤고하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을 완전하게 등을 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의 거함이 아니요 빛이신 하나님의 존전에 항상 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앞에서는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죄의 실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빛에 거한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이 대거 몰려있는 넓은 길에 어떤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을 담그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죄인들이 가는 넓은 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악으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 배교하는 교회의 음녀들은 세상의 왕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주님의 재림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종말론자다 이딴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그 말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반드시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거짓말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도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갖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정직성을 의심받으면 누구도 우리의 성도 행전, 우리 성도 행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도 행전이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이 녹아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게 성도 행전이죠.
사도들의 행전이나 성도들의 행전은 같아야 되는데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 나를 통해서 그리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가난해져도, 출세를 못해도, 또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에베소서 4장 25절이죠.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시편 51장 10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또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올바른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